(6월의) 첫 번째 주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하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년부 쉘터 모임. 오늘은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구성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사 사무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8장부터 12장까지는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과 그래서 그에 응답하여 왕을 세워주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사사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과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장부터 15장까지 왕으로서 사울이 실패하는 장면. 사실 11장과 12장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영광스러웠지만 13장부터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내리막길로 치달아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16장부터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사울이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도망하게 되고 다윗의 본격적인 세력 모으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로 23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가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역시 계속해서 세력을 모으고 사울의 본격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사무엘상의 마무리가 진행되는 거죠. 사울의 도망하는 과정, 광야에서 움직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점차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반면에 사울은 점점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몰락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문단을 나누면 사실 24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이 먼저 사울을 살려주는 장면,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항변하는 장면,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 다윗이 사울과 맹세하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부분은 당연히 동굴에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겉옷자락만 베는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시면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군대와 권력을 가진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결정적인 주도권, 사울의 생명을 가지고 좌우하는 그 주도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도망자 다윗에게 있었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생명과 목숨이 다윗의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인생의 그 결말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반복되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의 손에 넘기셨다. 저는 이 개역개정과 새번역을 같이 보다 보니까 이 개역개정적인 표현들도 같이 좀 넣는데요. 그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까 결정권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정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배웠던 사울의 겉옷자락을 통해서 그것이 이 모든 사건의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또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사울의 겉옷자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름 부어 세우셨다. 계속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한 이유를 딱 이 한 가지로 놓고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해치지 않았다라고 다윗은 사울에게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역시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사울은 나에게 맹세하여라. 너는 나에게 맹세하여서 나의 가족들을 살려주고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고 나의 이름을 지어주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야말로 권력과 부와 군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맹세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많이 가진 자가 누구며 누구에게 진정한 힘이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누구에게 진정한 힘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오늘 본문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게 가능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죽이를 절호의 찬스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번은 다윗이 이처럼 선대를 베풀고 사울은 그의 모든 모습 속에서 크게 뉘우치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 다녔다는 거죠. 이 사건이 벌어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맹세하라고 얘기해 놓고서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성으로 돌아가고 사울은 사울대로 다시 자기의 궁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면 끝에 모든 권한을 넘겨주기로 하고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똑같은 삶의 패턴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변하지 않는 속사람의 모습, 그 사울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큰 하나님의 마음이 큰 도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지도를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다윗의 먼저 도망쳐왔던 장면은 기브아에서 놉당으로, 그 놉당에서 제사장들의 몰살이 있었죠. 그리고 놉당에서 가드 땅으로, 가드 땅에 있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로,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이 생겼을 때 모압 땅으로 가서 자신의 부모를 맡기고 모압 땅에서 다시 헤렛 수풀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헤렛 수풀에서 블레셋 군이 그일라 땅으로 쳐들어오는 것을 알고 그일라 땅을 구원하러 가죠. 하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넘길 것을 알고 이젠 십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십광야에서도 여전히 사울에게 자신을 넘긴 것을 알고 마온 광야에서 지금 현재 24장은 엔게디 광야로 도망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이 유다 땅, 이 남쪽 황무지와 같은 땅, 이 산지와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땅을 계속해서 도망다니면서 다윗은 그게 하나님 앞에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려주었느냐? 엔게디의 이름 모를 동굴에서 살려주게 되고요. 언제였냐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을 때, 그리고 다윗과 부하들은 몸을 피하러 동굴로 갔을 때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긴급하게, 사실은 23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블레셋 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군대를 돌이켜갖고 블레셋 군과 전쟁하거든요. 전쟁의 승패의 결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어렵지 않게 사울은 승리를 거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신속하게 엔게디 광야로 다윗을 붙잡으려고 쳐들어온 거죠. 재미있는 것은 사울의 신속한 행동 때문에 다윗과 부하들은 아마도 따로 어디로 피하지 못하고 동굴에 몸을 숨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뒤를 보러 화장실을 급해서 그 동굴로, 때마침 이 엔게디 지역에는 이런저런 동굴들이 많은데 때마침 딱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오해하기 정말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기서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왕좌에 앉아서 거룩하고 힘을 발휘하는 사울이 결국 뒤를 보러 들어가는 아주 은밀한 순간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모습 속에서 결국 왕좌에 앉아있고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울의 그 은밀함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은 왜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가장 먼저 신앙적인 이유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들을 없애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사실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끄집어내면서 사울을 죽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의 손으로 처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아주 고집스럽고 이해될 수 없는 이유로 사울을 살려주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또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왕의 공백에 따른 혼란 또한
아마도 우려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성경에 드러난 이유는 아니지만 다윗이 그 이후에 유다의 왕이 되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갑작스럽게 뒤집어 엎으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자신의 입지를 다져오고 있었음을 우리는 그 이후에 있는 성경에서도 확인해 본다면 아마 신앙적인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그 왕을 죽였을 때 갑작스러운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우려했던 그런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 다만 이 모든 상황에서 왕의 겉옷자락을 뱀으로써 이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놓게 되는 과정들이 봤을 때 그 겉옷자락을 벤 것 자체는 굉장히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왜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의 이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해서 잠시 사무엘과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때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려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독특한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충분히 교육받고 훈련받았을 것이라고 우린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요나단이 수차례 살려주면서 요나단과의 언약을 맺었고 그 신실한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사울을 살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죠. 뿐만 아니라 그는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 계속해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울의 생명은 단순간에 걷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사울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그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자신과 사울을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 재밌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울은 너가 나보다 의롭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네가 반드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입에서조차 사울의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듣게 됩니다. 예, 사울이 제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자기 욕심에 빠지고 왕의 자리에서 고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만요,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때는 우리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 때로는 잘못되고 실수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로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윗과 사울 간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요, 내 이름을 아버지 집에서 지우지 말라라고 또한 요청하죠.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 장에 다시 다윗을 붙잡기 위해 사울이 나서게 됩니다. 참 바뀌기 어렵죠. 사울의 모습이 참 변화되기 어렵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저의 모습, 지독히도 반복적인 죄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24장의 내용이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 사울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적용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건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 바로 이 시기에 지었던 성경 시편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편 57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